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구약 성경,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을 했었고, 오늘부터 한눈에 보는 신약 성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눈에 보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는 우리의 눈들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들을 다 발견하고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구호가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자. 아멘.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에스라의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로 귀환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겠다 이렇게 결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결심을 따라서 한번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자. 기억나십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자. 우리 두 분이서 마주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제는 한눈에 보는 신약 성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개요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정말 성경은 참 다르구나라는 그런 다양성들이 있고 또 성경은 이렇게 통일되구나라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다양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의 다양성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 1189장. 그 저자들을 보면 22여 가지의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자는 몇 명입니까? 40명 또는 40여 명의 그런 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된 그런 기간은 16세기 동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언어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 아람어는 주로 구약 쪽에 있고 헬라어는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입니다. 그다음에 문학 형태로는 시와 노래와 산문, 그다음에 자서전, 또 문학서, 역사서 등 여러 형태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다양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통일성은 뭐냐면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자가 다르고 기간이 엄청나게 긴 기간이지만 그 주제는 동일합니다. 우리 통일된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통일성, 우리 하나님이 항상 일관되게 똑같이 등장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오고 또 생명과 선의 원천으로 나오시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에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
믿음에 의해서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양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알아듣기 쉽도록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할머니가 밤에 잠이 안 올 때에 들려주시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들려주신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저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 들리는 것 같은데. 예, 성경을 보는 관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십니다. 지금. 예.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영토를 이루어가고 영토를 이렇게 준비해가고 또 국민이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구약의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을 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 때가 찼다. 그리고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계속해서 내려왔던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주제를 살펴보았고 성경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문약 형태로 세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역사서, 두 번째는 시가서가 나오고 세 번째는 선지서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서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율법서와 그 다음에 역사서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선지서는 어떻게 나눠집니까? 맞습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집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분량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작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분량이 작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율법서는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부터 해서 나오죠.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역사서는 계속해서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가서는 어디입니까? 시가서는 욥기부터 나오죠, 그죠? 욥기부터 해서 어디까지 나옵니까? 아가서까지 나오죠.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그 다음에 선지서는 아가,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나오겠죠, 그죠?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대선지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마지막 성경인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체가 몇 권입니까? 39권입니다. 역사서는 17권, 시가서는 몇 권입니까? 5권. 그 다음에 선지서는 몇 권이겠습니까? 17, 17입니다. 17, 1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 도표를 보면 한눈에 구약성경이 확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는 바로 역사서를 이렇게 나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하나씩 빠지죠, 그죠?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사사기 다음에 뭐겠습니까? 사사기 다음에 좀 칸이 크죠? 뭐겠습니까? 사자로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사무엘상, 옆에는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에 포로 70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게 그죠? 자, 출애굽기 밑에는 뭐가 오겠습니까?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았죠. 성막과 그 다음에 십계명에 대해서 받았던 바로 레위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민수기 밑에는 뭐겠습니까?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기 밑에는 같은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룻기, 우리 목사님 새벽에 말씀하셨죠.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밑에는 동일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금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뭐죠? 역대상과 역대하 관점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밑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렇습니다. 에스더 같은 시대에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포로 시대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가 남겠죠. 자, 시가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욥기인데 욥기는 시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족장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 그 다음에 시편은 주로 다윗이 기록했기 때문에 다윗 밑에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누구의 기록입니까? 솔로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됩니다. 시가서까지 정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는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예언 활동을 했는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활동한 선지자 누가 있습니까? 아로 시작해서 아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선지자 중에 아로 시작하는 선지자, 아로 마치는 선지자 2명만 뽑아보십시오. 세 자죠요. 세 글자씩입니다. 아모스, 호세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제가, 기억하기 쉽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를 대상으로 활동한 선지자들은 꽤 많습니다. 이것을 외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바카스가 기억나셔야 됩니다. 바카스이에요. 예레미야, 하박국, 가는 미가겠죠.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자, 요엘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방을 대상으로 활동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방을 활동한 선지자인데, 이것은 제가 어떻게 가르쳐 드렸냐면, 나를 받아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가지고 구원받고 싶어서 이렇게, 나를 받아줘! 오가 뭐겠습니까? 오가 그렇죠. 오바자. 그 다음에 요나, 그 다음에 나훔. 이렇게 됩니다. 오바자, 요나, 나훔. 그 다음에 포로중 유다로 이제 포로를 끌려가지고, 그죠? 끌려가서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그 가운데에 기록된 선지서가 있습니다. 다 겔겔한다 했습니다. 그죠? 다 겔겔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귀환한 유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세 권입니다. 뭡니까? 마지막 세 권, 말도 개도 다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귀환한 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자가 이렇게 분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 구약 성경이 한눈에 혹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복습이었고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 성경은 구조가 좀 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예, 어떻게 외우죠? 예, 39, 27 하면 두 개를 더하면 66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은 세 부분으로 이제 또 나누어지는데 제일 먼저는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예,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서, 마지막 서신서가 되겠죠.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가 되는데 이 서신서도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 서신하고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음서는 몇 권입니까? 4권. 예, 맞습니다. 역사서는 몇 권이겠습니까? 오, 너무 잘하시네요. 1권. 맞습니다. 서신서는 몇 권이겠습니까? 예, 밑에 보고 계시죠, 지금? 예, 지금 서신서는 몇 권이냐면, 22권입니다. 또 다른 부류를 생각할 때에 요한계시록을 따로 떼서 이렇게, 예언서로 이렇게 분류하기로 하는데, 요한계시록도 편지이기 때문에, 서신이기 때문에, 서신서에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서신은 몇 권이겠습니까? 13권이 바울 서신이고, 자, 그 다음 일반 서신은 9권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복음서는 4권이 있습니다. 뭡니까? 모르시면 없겠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고, 역사서는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은 로마서부터 쭉 나오겠죠. 그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보서, 골로새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서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 한 칸이 비어 있습니다. 분류를 나눠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분류 나눠놓냐면 위에 부류는 교회를 대상으로 쓴 바울 서신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 있는데 일반 서신 9권. 어떤 서신입니까? 히브리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와 역사서와 서신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한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서가 왜 4권이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하고 서신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서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하고 서신서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신구약 중간사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성경은 그냥 구약하면 바로 신약으로 오지 않습니까? 넘기면 바로 한 장 차이입니다. 한 장 차이인데 그 한 장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무려 400년이나 되는 그런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받으셨던 유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십시오. 혹시 유인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뒤에 보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사백년 침묵기. 자, 제가 돌아갑니다.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부분에는 아무 글씨가 없는 빈 페이지가 들어있다. 글자는 없지만 그 페이지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간을 우리는 400년 침묵기라고 부른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없습니다. 지금 성경은 가운데 빈 낱장이 없습니다. 아주 옛날 성경에 보면 이 빈 낱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를 못했는데 기록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400년 침묵기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뒤 약 400년간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아무 말씀이 없었지만 이 400년은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지는 많은 일을 이루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쉬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그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 400년 침묵 기간에 어떤 준비를 하셨냐면 이 세 가지 준비를 크게 하셨습니다. 우리 1번 바사를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를 이어 세계의 제국이 된 헬라를 통해서는 뭐의 통일을 이루어 놓으심으로 할까요? 바로 언어의 통일입니다. 헬라를 통해서는 언어의 통일을 이루어 놓으심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어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로 담아낼 그릇을 마련하셨다. 예, 됐습니다. 자, 여러분, 헬라를 통해서 이 헬라어가 그 당시에 전 세계의 공용어였습니다. 여러분, 헬라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왕이 있습니다. 헬라의 왕이 누굽니까? 헬라의 왕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라는 그러한 한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복하고 그 가운데에 헬라 문화를 전파했는데 그 헬라 문화 가운데에 언어, 바로 헬라를 이렇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2번 시작. 헬라 말기 이스라엘에는 잠시나마 독립을 누렸던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헬라를 정복하고 세계의 제국이 된 로마군의 군합발날에 다시 정복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약속하신 구세주에 대한 뭐겠습니까? 예, 소망입니다. 소망이 발화쯤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포로를 귀환했습니다. 그럼 나라가 좀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헬라에서 정복당하게 되어지고 또 잠시 독립을 누렸지만 그 가운데 로마에서 또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을까요? 나라가 정말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구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 소망하는 마음이 바로 발화점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로마 제국은 나오는데, 로마 제국은 정복한 모든 곳과 연결되는, 이건 잘 아시겠죠? 뭐겠습니까? 예, 도로망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 길을 통하여서 복음이 마음껏 전해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도로막을 구축함으로써 1세기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싣고 달리는 고속도로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지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지은 인간과의 만남의 다리공사는 아무 소리 없이 400년 기간에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헬라어를 준비하셔서 언어의 통일을 이루어 놓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향한 대망하는 그 소망의 마음들이 극에 달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도로망을 마련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내용들을 볼 때에 400년 침묵기가 다 끝났을 때에 바로 아까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가 찼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밑에 도표에 보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표에 보면 이렇게 이 도표의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 꿈을 해석한 내용이 바로 이 금신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신상이 되겠는데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입니다. 그리고 몸통과 허벅지는 그다음에 동입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 부분은 철이고 그 다음에 발 부분은 어느 부분은 철이고 또 일부는 흙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역사의 그 나라들의 제국들의 이름이 이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뜨인 돌이 나와서 다 부셔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내용들을 보면요, 금은 바벨론 제국이고요, 은은 이제 바사 제국이고, 그 다음에 동은 뭐냐면 헬라입니다. 헬라인데 우리가 봤던 대로 헬라는 이제 복음에 대한 어떤 기여를 했냐면 언어에 대해서 기여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형성된 정파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집단들이 나오는데 사두개파라든지 그다음에 바리새파라든지 그다음에 헤롯 당이라든지 열심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약에는 없는데 왜 신약에 이렇게 짜잔 이렇게 나타났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신구약 중간사 기간 400년 기간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헬라 시대 때에 생겼던 정파는 제일 먼저는 친정권파였던 사네드린입니다. 그럼 이 사네드린은 그 역사를 올라가면 모세 시대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가운데서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의논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의결기관이 이제 원조가 되어서 쭉 내려오다가 이 신구약 중간사 기간에 어떻게 됐냐면 사네드린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네드린은 71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대지상이 의장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70명이 평의원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모두 다 예수님 당시로 하면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빌라도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법은 사람을 처형하는 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법이 뭐냐면 바로 사네드린 공의회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네드린 공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때의 반정급파는 이제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신약시대에 서기관에 나오는데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하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나라를 빼앗겼던 그 헬라나 로마에 대해서 로마법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반정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오면 그런 부분들이 퇴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헬라 다음에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복음에 대한 기여는 바로 소망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회복된 당파는 이제 대스장, 사두개파와 반정부 세력이었던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는 대스장을 기준으로 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러한 부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도 바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가문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족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권세와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나오는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누리려고 했던 그 세력들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두개인들은 친정권파일까요? 반정권파일까요? 친정권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대제사장을 누가 세우냐면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까? 로마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대제사장을 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는 이 반정부 세력인데 민중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로마는 복음에 대한 기여가 무엇이었습니까? 도로를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로마에 대해서 친정부 세력이었던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냐면 바로 헤롯 당, 그 다음에 세리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반정부 세력이었던 열심당이 있습니다. 열심당은 이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독립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독립 민족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도표로 이렇게 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 침묵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